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간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자매들이 함께 모이고 같이 모여서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복된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들의 서로 주님 안에 나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특별한 이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그것이 한 주일 만에 혹은 때로는 뭐 며칠 만에 정해진 시간마다 모여서 그 만남을 이루면서 그런 이 나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이죠. 그런 행복에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또 저희 모두에게 함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복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늘 하지만은 언필증 사람들이 종교를 말할 때는 그냥 대개 5대 종교를 말해요. 5대 종교. 그리고 5대 종교를 말할 때 맨 처음에 종교의 시발점을 역사나 혹은 사회학자나 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말하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이 탄생되는 종교 혹은 맨 처음에 전파되는 이 종교를 유대교다. 그러면서 그 시발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부터. 그 다음에 이 유대교가 어떤 이렇게 점점점 진행되는 그 과정에 세계의 중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 이제 약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어디를 치는가 그러면 인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힌두교가 인도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힌두교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와. 그래서 세계 5대 종교란 말을 하면 두 번째는 힌두교라고 하지 않고 불교란 말을 해. 그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신앙한다 할 때 경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경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이 종교적인 어떤 원칙들이 실행되는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의 그 유대교는 그냥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소속됐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널리 세계를 향해 펼쳐나가면서 가장 넓은 이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펼쳐진 종교로 기독교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뒤를 이어서 탄생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죠. 이렇게 해서 5대 종교를 보통 얘기해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이 5대 종교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형식과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어느 중에 하나 속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각자 다 다른 답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물어보면은 이 질문에도 혹시 틀릴까 봐가지고 말을 못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렇게인데. 기독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가 바라보면서 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기독교에 대한 답을 얘기해 드리지만 사실 이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에 대한 답도 되지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이 부분, 그 힌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2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이 핵기스가 창조의 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창세기를 좀 더 봐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의미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는 뭐가 있는 종교예요? 생명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인 이유를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처럼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하나님 말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생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특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말씀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 저는 모든 영원한 복음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로부터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죽음을 왜 당했다고 하는 표현을 써야 옳으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이 뭐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잠든 게 아니고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게 한 그 아담, 이게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 그 갈비를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고 이 여자는 바로 사실은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여자는 인류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여기 에덴 동산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의 출발 이전에, 물론 아담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류의 출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선물입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나무였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가장 중요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저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색해지거나 아니면 곤란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냥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는 더 의미가 있죠.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한 개만 빼놓고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나무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형상만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느냐?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뭐가 필요해? 그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 근원을 우리들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 근원으로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생명나무도 같이 포함돼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곧 사람은 아무런 애씀이나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 영생의 열매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먹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자라나서 영생으로 가는 이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로 주신 것이에요? 권리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생명은 뭡니다? 권리입니다. 다만 기독교가 되려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절묘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뭘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임의로 이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그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안에서만 먹느냐? 에덴 동산 안에서만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동산 안에서만.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뭐 애씀이나 노력이 없어도 이 열매를 임의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기독교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권리를 가진 이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오늘날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을 누리는 권리를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연필진 그리스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권리로 누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을 누리고 향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처럼 여기느냐? 무언가의 애씀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른 뭐로 누려요? 보상이나 아니면 뭐로 생각해요? 상급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생,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생명은 상급 보상이 아니고 권리예요, 권리.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릴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인생이 이 권리를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뭐 다음에 왜 잊어버렸는지 얘기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이 이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그 잃어버린 권리조차도 다시 마련하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완성되었었으나 완성된 것이었으나 우리가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지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요, 바꿀 수 없는 복음이요, 순복음이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영원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생겼어. 근데 그 이유,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해 뒤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사람들을 저 밖으로 내어놓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그 권리를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이렇게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인생들을 내어쫓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쫓겨났지만 비록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쫓겨났지만 내보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아들로, 하나님하고 누구로? 따님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순간을 인생으로 하여금 기다리되 어디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화영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가 이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그런가? 여기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 그 권리를 아담이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리를 회복해 주실 때 주님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들은 양으로 하여금 뭐래요? 양으로 하여금 이렇게 멸망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딱 이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해 준다? 더 풍성히.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각종 나무가 있었어요. 이 각종 나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까지라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영생을 얻고 더 생명을 얻고 더 뭐하게 얻는? 풍성하게 얻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에서 모든 삶의 원방 안에서 어떤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마치 에덴 동산 안에 각종 나무의 이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다른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무지만 열매를 먹는 거. 그때 초기 생활이야 단순해.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그럴 나무와 같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나무입니까? 그걸 먹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그럼 뭐로 해서 먹는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더 향유하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뭐고요? 영생은 우리의 권리고 그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각종 동산에 있는 임의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이 풍요롭고 그 생명이 넘쳐나도록 풍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지막 말세와 관련있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뭐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오러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 그게 6장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면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고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건데, 이 영생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뭐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날은 무슨 마지막이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 해피하죠.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강권하신다고 하는 말씀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말이 뭐냐? 그런 뭐냐?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었으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죽는 날이 마지막이죠. 이게 시쳇말로 사람들 그런 말을 해. 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대.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제일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있대. 그게 누구냐? 그러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는 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목숨이라는 거. 그래서 목숨을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근데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하리라? 이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국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순간에 모든 인류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시 뭐 하시기 위하여? 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뭐 하느니라? 버리노라. 이는 누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하느니라?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 그런즉 이제 보라 우리가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냥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이 죽으심으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가 탄생해.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해. 모든 인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종교를 무슨 종교라?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생명의 원리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권리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지금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생명을 향유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이런 모든 말은 사실 더 온전한 답은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생명의 권리를 가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아담이 잠든 데서 하와 할머니가 나오셔서 여는 게 인류의 출발이요. 실제적인 그런 죄의 출발이라는 말을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로 이해했을 때는 이 아담은 표상이요. 그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산자 모든 인류가 하와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과 같은 원리로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실제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를 살리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은 우리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런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생명의 권리를 회복해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의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정말 가졌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누리고 향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라는 주님의 권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침륜당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왜요? 아담이 죽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모든 과거의 삶, 현재까지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까지 다 죽은 삶이 돼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에스겔 18장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이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권리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산적한 많은 문제는 다양한 형편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형편의 고난이 틈타는 이유는 다 죽음이 두려워서 생기는 일이죠. 죽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피하기 위해서 더 이 죽음을 피해보고 더 잘 생명을 보존해보게 생겨나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힘입지 아니하고 여기서 떨어져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피투성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에 빨린 이 죄인들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다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이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셔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권리요 또 모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근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리를 우리 앞에 여러분 이렇게 펼쳐진 이 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부디 이 권리를 누리고 향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5장 11절로 12절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누구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말씀에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우리들에게 이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여기 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뭐로 임하셨다 되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 달려 뭐 하실 때?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런데 물과 피가 나오면서 인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인류의 이런 것이 시작되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실 때 증거가 있다. 근데 증거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님이 뭐냐? 진리다. 근데 여기 계속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증거하는 이는 물과 성령과 물과 피와 이렇게 셋이서 하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나왔는데 왜 성령이 여기 계신가? 그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답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아버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실 때 누구 안에서 돌아가셨다? 성령님 안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바로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들에게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다시 오너라.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란 이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속해서 내가 이 생명을 주는 이 하늘로 온 이 산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이 살을 먹어라.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시고 누리는 권리가 여러분들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이 더 점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에서 배가 터쳐나오는 강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널리 펼쳐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해서 더 높이 자라날 때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인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주장하고 이 생명을 권리로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 안에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이나 임의로 먹을 수 있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의 다양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 주신 여러분 되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도드립니다.